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사울 왕에게로 리더십이 체인지되는 그러한 과정이 12장이어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권면. 그런데 사실 좀 어두운 미래를 예상해요. 사울의 실패를 예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내일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얼마나 왕 주시는 것을 후회하셨는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참 이 상황이 안타깝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 보시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게 한 말을 다 듣고 너희가 나에게 한 말을 내가 다 들어서 너희의 왕을 세웠다. 이제는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 출입한다라는 것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통치하는 것이죠. 나는 늙어가지고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 앞에서 출입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이제는 사울 왕이 너희를 출입하면서 이끌 것이다. 내 아들들도 너희 앞에 있는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참 보고 배우면서 청빈하게 잘했으면 이 요엘과 아비야가 사무엘처럼 바르게 나라를 이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처럼 하지 못한 것이 발단이 되기도 했죠. 3절에 이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 앞에 하나님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까지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제 사울아 너도 나처럼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인식시켜 주는 것 같아요. 3절에서도 그렇지만 뒤에 5절에서도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이제 직분을 사역을 시작하는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무엘처럼 해야 돼요.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새 동사 라카흐 착취하다 빼앗다 라는 동사가 3번 나오고요. 그 다음 속였다라고 말하는 아샤크라는 말은 이게 속였다라기보다는 학대하다거든요. 잠언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으나 그 아샤크예요. 속이면서 학대하는 것. 그 다음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라짜쯔라는 말은 으깨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부수는 거. 내가 이 직권을 남용해서 너희에게서 무엇을 착취했느냐? 빼앗았느냐? 혹은 내가 너희를 속여가지고 뇌물을 받고 너희를 속이면서 학대하고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압박하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를 라짜쯔 으깨고 압박한 적이 있느냐? 어려서부터 이렇게 머리가 휘어진 늙은 오늘 이 시점까지 내가 너희 앞에서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거나 속이거나 압제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말하라고. 내가 갚을 거라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를 아샤크 속이지 않았고 라짜쯔 압박하고 으깨지 않았고 라카흐 우리의 것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다고. 당신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청렴결백한 리더였다고. 참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백성들이 인정한 것이죠. 네.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고 기름 부음 받은 왕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네, 증언합니다.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직권을 남용해서 그 직위를 가지고 백성들의 것들을 착취하면 안 되죠. 윤동주의 서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리더가 돼야겠죠. 네,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뇌물을 받고 또 속이고 착취하고 그런 리더가 되면 백성들이 탄식하게 되겠죠. 목회자들도 그렇죠. 세상의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목회자들도 이전 정부에 실망해서 촛불을 들고 새로운 민주정부로 이렇게 이양했어요. 그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바르게 세우겠다고 데모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젊음을 불살하면서 군사 독재를 몰아내면서 헌신했던 운동권 출신들이 많았죠.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던 그들에게 정권을 맡겼더니 살펴보니 그들이 다른 게 없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는데 그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니까 오히려 이전에 부패한 세력 못지않게 그러면서도 자기들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정권이 바뀐 거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떳떳하다고, 자기들 스스로. 저는 목사님들 보면서 내가 정말 부패했다고 말하는 목사님들 별로 못 봤어요. 굉장히 반듯하게 말해요. 자기는 목회를 정말 청렴결백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욕심 없이 정말 희생하면서 헌신했다라고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난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목사님이 바르고 자기 교회 다 좋은 교회인데 그럼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욕 얻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나 스스로 생각하는 건 스스로를 속이고 팔이 안으로 굽어서인지 분별력을 상실해서인지 나에 대한 나의 평가는 옳은 게 아니다. 성도들이 평가해야 옳은 거다. 나는 내가 뭐라고 생각하든지 아무리 억울해도 교우들이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걸 받아들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렇게 탐욕스럽게 은퇴를 하면서도 그냥 굉장히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마땅히 받을 거 받아나가는 것도 덜 받아나갔다고 생각하면서 목사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목사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사무엘처럼 백성들의 평가가 옳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평가가 옳은 거예요. 정치 지도자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 희생하고 헌신했으니 이 정도 받는 건 적게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또 백성들의 평가가 다르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 내가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청문해 보는 것 같네요.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고 사람들의 평가, 객관적인 사람들의 평가가 뭐 항상 옳은 건 아니겠지만 옳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는 객관적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 특히 오랫동안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몇십 년씩 같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겼던 교우들의 평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물었어요. 목사님 생각, 이제 뭔가 중요한 안건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또 토의하려고 하는데요. 네. 목사님 생각이 우리 생각하고 다르면 어떻게 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전 내 걸 접습니다. 내 생각이 운영위원회 생각과 다르면 담임 목사인 내 생각을 접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 생각이 당회원들의 생각과 다르면 토론하고 설득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제 생각을 접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다 교회 사랑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다 교회 사랑하고 운영위원들 다 교회 사랑해요. 독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다수의 리더들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면 내 생각 접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다는 거죠. 사무엘의 평가 자기 스스로 내리지 않았어요. 말하라고 백성들에게. 사울이 그랬어야 해요. 사울도. 6절부터 이제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역사를 언급하면서 출애굽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한 점 부끄러움도 없어요. 사무엘처럼. 부끄러워해야 될 건 이스라엘이죠. 사무엘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왕이 아니다. 어떤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모세와 아론이 구원한 거 아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이 이제 재판 법정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확고하게 서서 변론해 보자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말할 거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셨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불의하신 적이 없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한다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한다. 샤파트니까요.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고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고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통해서 구원하셨다.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이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세가 그렇게 신명기에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해지니까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10절에 있는 우상들을 섬겨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온갖 불순종하면서 범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왕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 블레셋 사람의 손, 모압 왕의 손, 사사시대에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셨어요. 부르짖으면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든지 모압이든지 가나안 사람들이든지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 섬김으로 범죄했습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섬길게요. 라고 하면 다시 사사들을 보내셔서 여룻바알, 베단, 입다, 나, 사무엘을 보내서 건져주시고 이것이 7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한 번도 불의하게 행하신 적이 없다. 공의롭게 행하셨다. 너희가 범죄하면 심판하시고 너희가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면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여룻바알은 기드온이죠.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그 다음 베단이라는 사람은 사사이기에는 나오지 않는 사사예요. 그래서 70인경은 바락, 드보라와 바락으로 말해요. 또 입다, 사무엘,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왕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지켜주시고 평화롭게 형통하게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시면 영원한 심판이 아니죠. 그 가운데 정신 차리고 다시 부르짖으면, 이게 계속 사사시대에 반복됐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김없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이방인들에게 압제당하지 않고 멸망 심판받지 않으려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바르게 살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암몬 자손 12절이요. 나하스가 치러옴을 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면서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암몬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미시파트, 체다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7절에 공의로운 일은 체다카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치고 또 이스라엘 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죠. 그런데 엉뚱하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13절 너희가 구한 왕, 이 구했다라는 게 사알이에요. 사알에서 사울이 나온 거죠. 왕 이름이. 구하여 얻은 왕 사울.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구해서 주셨죠? 그런데 14절 왕이 있어도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면 좋지만 너희도 왕도 형통하게 살겠지만 아무리 왕을 세워놓았다 할지라도 15절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 친 것처럼 너희 칠 거다. 너희 왕도 칠 거다. 왕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칠 거야. 그러니까 왕이 있어도 똑같은 거죠. 뭐가 달라요? 그냥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예가 될 뿐이에요. 왕의 노예. 아들들 데려다가 딸들 데려다가 라카흐 착취하고요. 라짜쯔 으깰 거고요.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곡식, 포도, 올리브 다 왕이 가져갈 거고요. 너희는 노예 되는 거야. 왕이 있다고 해서 너희가 안전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왕과 너희가 좋을 거고, 원문에 좋겠지만 이건 없어요. 따르면 으로로 끝났어요. 너희가 따르면 너희는 좋은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거고. 역사를 훑었어요, 사무엘은. 그러면서 통찰력을 얻었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역사적인 안목을 갖췄어요. 그럼 왕이 있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요.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 형통한 나라 될 거고, 아무리 왕을 세워놓아도, 이거 지금 사울왕 앞에 세워놓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얘 있어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너희 망할 거야. 왕이 지켜주는 거 아니야.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모세와 아론이 건져주신 거 아니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출애굽해서 건져주신 거야. 삼손이 건져준 거 아니야. 기드온이 건져준 거 아니야. 나 사무엘이 건져준 거 아니야.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너희를 건져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부르짖을 때 너희를 건져주신 거야. 이것이 역사적 안목을 갖춘, 너희가 바보 같은 고집을 피워서 왕을 세워서 너희 스스로 종이 되었을 뿐이야. 달라질 건 없어이죠. 누가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미 이승만, 박정희 역사적 평가 끝났어요.
계속 신격화하면서 제사 드리고 이상한 짓 할 필요 없어요.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역사적 평가가 끝났다고요. 이승만은 공산화해서 우리나라를 막은 거 잘했고요. 그런데 부패했고 독재한 거 잘못했고요. 박정희는 우리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것 마음을 똘똘 뭉쳐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경제발전해서 가난을 극복한 거 참 잘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굶주리지 않는 나라 만들어준 거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주인사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독재한 거 잘못했고요. 하나님의 심판도 끝났고요. 역사적 심판도. 여전히 무슨 사람이 우리나라를 아니요. 모세와 아론이 건진 거 아니에요.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를 사람이 이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신격화하듯이 그리워하면서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을 이 막중한 시기에 쓸데없는 역사적인 논쟁하고 정치적으로 좌판이 우판이 나눠가지고 전 세계 이념과 이데올로기는 끝났어요. 아직도 빨갱이니 뭐 찾아가니 하면서 역사를 후퇴시키고 사람을 신격화하고 스스로 escape from freedom,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지 못하고 왜 이런 것을 개신교만 앞장서가지고 어떤 종교도 천주교도 불교도 대통령 선거에 전면에 나서지 않고 은근히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면서 욕 얻어먹지 않는데 왜 목사들만 이렇게 욕 얻어먹냐고요. 왜 교회만 선거가 끝날 때마다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냐고요. 왜 지식인들을 교회에서 몰아내요 목사들이. 왜 한쪽을 편들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게 우리의 신념이잖아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리더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아무리 좋은 리더를 세워놓다 할지라도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거다. 사람이 구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 더러운 이익 때문에 목사들이 스스로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사무엘처럼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들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참 정직한 목사라고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초심 잃어버리지 말고 개척할 때 그 마음 잃어버리지 말고 가난할 때 그 심정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충성스럽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 왜 이렇게 어리석냔 말이에요. 왕 세웠다고 달라질 거 없다. 대통령 바뀌었다고 달라질 거 없다. 백성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특별히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면 복 주실 것이고 아무리 원하는 대통령 세워놨다 할지라도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면 우리나라 망할 거고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망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망할 수 없는 교회에서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치 사람을 신격화하면서 사람이 우리를 왕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을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도록 역사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